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죽전우리교회 전상출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의왕우리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계획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상 휴가를 못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무더위에 휴가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누워서 자고 먹고 자고 먹고, 그래서 휴가에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자고 먹고 또 자고 먹고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옆에서 고기를 숯불에 구워주셨어요. 반드시 고기를 구워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시는 분은 반드시 숯불에 고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워주시면 상대편이 드시고 힘을 내지 않을까. 근데 고기 구워 먹으면서 너 요즘 영적인 상태는 좀 그런 것 같다, 큐티는 했니?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말없이 고기만 구워서 주시고요, 음료수만 건네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 주에 환한 얼굴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몸만 쉰다고 쉼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세미한 음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좀 다녀왔는데 명칭을 가족 수련회 이렇게 정했어요. 가족 수련회. 그래서 아침에 큐티한다, 저녁에 책 나눔한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 시간이 참 힐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세미한 음성 들으시고 또 숯불에 반드시 고기를 구워 주시기도 하시고 구워서 먹기도 하셔서 여름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5월 말에 성년식이 있었습니다. 5월 말 월요일 날 성년식이 항상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도 성년식을 하지만 또 교회에서도 성년식을 하죠. 세상의 성년식은 이제 내가 왕이다, 이제 내가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뭔가 선포하는 날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순결서약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 앞에 세 갈래 길이 있구나. 그 세 갈래 길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한 태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응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바싹 낮춰서 엎드려 버리는 거죠. 따라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도피입니다. 가령 절로 가듯이, 산속으로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거죠. 세 번째가 있는데 침투 혹은 변혁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버리는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데, 아마 그 세 번째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날 참 눈물이 있는 그런 성년식이었는데 멀리 이제 울산 그쪽에서 이렇게 살던 청년은 부모님이 못 왔어요. 그래서 영상 편지를 이 청년부에서 받아가지고 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청년이 얼마나 이렇게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던지 그게 하나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데 이 청년은 재수를 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동안 참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많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잘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청년이 그날 엉엉 우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믿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우리에게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고요, 기도 요청을 하는 애예요. 저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성도들의 필요를 놓고 또 환우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가정의 기도가 끊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인데 그날 부모님이 오시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그걸 보다 못해서 옆에 있던 한 집사님이 가서 이게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안아주니까 얘가 더 서럽게 울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옆에 들었는데, 저는 실패자 같아요. 저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사님이 안아주면서 넌 실패자가 아니야.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늘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네가 곧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야. 이런 권면의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저도 마음에 참 울컥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모습이 지금 20대의 모습 같아 보인,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3포 세대, 또 그걸 넘어서서 7포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 세대인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힘든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저희 청년들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저의 20대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 20대가 좀 힘든 일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실패를 참 많이 했어요. 거듭되는 실패를 할 때마다 사람을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두려우니까 피하게 되고 어디 있을 곳도 없게 되고, 그런 시절을 보냈던 그 청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이 생각이 드니까 저도 울컥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청년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나도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나도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 뭔가 내 삶의 공고함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대로 실패해 버리는 것일까, 내가 주저앉아 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 곁에 있던 집사님이 해준 이야기, 넌 실패자가 아니야, 곧 알게 될 거야,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넌 실패자가 아니야,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증인이니까 이 말씀 권면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실패자가 나와요. 진짜 실패자가.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실패자가 누구냐? 이 여리고에 있는 한 맹인, 이 사람이 진짜 실패자다. 그는 맹인이에요. 그는 구걸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에 사는 맹인의 형편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과 같은 복지 제도가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는 결국 그냥 맹인이기 때문에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마 머리는 굉장히 좀 지저분했을 거예요. 얼굴과 손 이런 곳에는 그래도 좀 때가 끼지 않았을까. 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 그 다음에 구걸할 때 쓰는 그릇 하나, 그리고 그가 깔고 앉아있는 거적대기 하나, 그의 몸을 덮는 추위와 더위로부터 그의 몸을 보호하는 겉옷 하나 정도가 전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맹인은 아마 그 사회의 하층민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가장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번 저희가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한번 그의 독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의 입장에서 한번 자신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릇 하나, 거적대기 하나 들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구걸을 하러 나섭니다. 그것이 저의 전 재산이죠. 저는 거적대기 인생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의 마음은 낙심을 넘어서서 절망이 어둠처럼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거적대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궁리해봐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에겐 미래가 암흑 그 자체입니다. 아니, 미래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거적대기에 앉아 구걸을 할 때 저는 조롱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합니다. 저 사람은 맹인이네?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을까? 자기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저는 그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일지 몰라. 저는 거적대기 인생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의 비참한 인생은 죽어야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거적대기에 둘둘 말려서 어딘가에 버려지겠지요. 저는 오늘도 거적대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느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여리고가 갑자기 활기를 띠고 사람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아, 유월절 때문이에요. 이제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유대 각지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유월절을 보내고자 그 길목인 여리고로 몰려들고 있네요. 제 옆에 있는 동료 거지는 신이 나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사람들의 인심도 후해지니까요. 사실은 저도 여느 때와 달리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입이 좋을 거야 라는 기대도 있지만 진짜 기대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혹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입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귀갯말로 속삭이는 소리도 저에겐 다 들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셨다는 말씀들을 들으면 제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예수라는 분이 하신 일들을 들으면 더 놀라게 됩니다. 심지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도 고쳤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는 제 마음속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분을 만난다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 그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능히 고칠 수 있을지 몰라. 사람들은 지나가며 한마디씩 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일까? 아닐까? 선지자일까? 그런데 저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던 중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다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툭 던집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잖아. 그것도 몰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기대하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니. 나의 유일한 소망, 이 거적대기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지금도 지나가고 계시다니. 저는 다급한 마음에 구걸하는 것도 다 팽개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반응하는 듯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꾸짖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걸이나 할 일이지 일어서서 이게 무슨 방해냐, 조용히 해라. 그러나 저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때가 저에게는, 제 인생에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죽자 사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저를 무시하고 놀려댔는데 예수님은 저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 역시 20대 청년일 때 절망에 거적대기 위해서 신음하던 그런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실패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실패가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계속 실패를 하니까 이게 저 자신을 제가 혐오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갖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했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소경 바디메오처럼 저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보다 한 2, 3년 정도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이 어머님이 날마다 기도해 주셨고요. 저희 외삼촌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용돈 줘가면서 맛있는 건 먹여가면서 어떻게든 교회 한번 데리고 가보려고 늘 신앙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저는 맛있는 것만 얻어먹고 뺑소니 쳤지만, 그리고 캠퍼스에서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종이책자 하나를 주면서 저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혐오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거절했지만, 그러나 제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나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내 인생은 공고하고 그리고 이 세상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홀로 걸어가는 듯이 온갖 찡그린 얼굴, 장발, 검은 테, 안경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얼굴은 환한 거예요.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나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미팅을 나가서 소개팅이죠.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딱 2번 만났는데요. 그 2번째 만났을 때 그 여학생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줬어요. 테이프하고. 그 책이 저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 한마디 말,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가장 공고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쟁이 하면서 비웃던 저였는데 저의 절망의 거적대기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현재 그 바디메오의 상황,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 역시 우울하고 정말 실패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거적대기 위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그냥 절망의 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열망하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소망의 자리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신 거죠. 그 증거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오늘 있지 않은 수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 친척, 내 형제, 친구들,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오히려 실패해도 절망해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이 대부분이에요. 길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포경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준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나가며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한마디 던져줄 수 있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자기 인생의 절망에 거적대기를 벗어나서 진실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린 사람으로 벗어나는데 저희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경 바리메오와 예수님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이 보니까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소경 바리메오가 사람들이 제지할 때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 앞에.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마. 근데 예수님은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가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멈추시더라고요. 멈추시더라고요.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저에게 간혹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들이 아빠 하면서 무슨 말을 할 때 제가 거의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어떤 때는 자주 잠깐만 아빠가 지금 이 하던 일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 네 이야기를 좀 들으면 안 될까? 제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아들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한다고 하면서 했던 게 부드러운 말로 잠깐만 아빠가 이거 좀 마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이게 굉장히 인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잠깐만 내가 가던 길을 좀 마저 가고 잠깐만 내가 뭔가 하던 일을 하고 네 이야기 좀 들으면 안 될까?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멈추어 서시더라고요. 멈추어 서서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외침한 사람을 불러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멈추어 설 때 누구의 소리에 멈추어 섭니까? 유력한 사람의 소리에 멈추어 섭니까? 뭔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영향력이 큰 사람의 소리에 멈추어 섭니까? 아니더라.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가난한 자, 심신이 미약한 자, 세상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소리까지도 멈추어 서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자금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혹은 지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혹은 미모라든가 하여간 뭔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그 마음이 든 것 때문에 마음에 힘듦이 있는 분 계세요? 그게요,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 연약함과 미약함과 그 다음에 병듦과 이 자금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사용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뭔가 대단한 자산가가 있다거나 무슨 권력자가 있다거나 무슨 명예가 높은 분들이 많다거나 그러기보다 고만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교회라는 곳이 세상의 주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행세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라는 곳이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높여주고 그 사람에게 더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한 자, 더 부족한 자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교회다. 의왕우리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정말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길을 펴지 못하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는 더 존중받고 서로에 대해서 세상의 눈,
세상의 가치로 서로를 평가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존귀 여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그냥 갑자기 그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마법의 지팡이 하나를 꺼내서 그 바디메오 탁 치면서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뭘 하시냐면 그 바디메오와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바디메오와 평상시에 대화를 자주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디메오와 인격적인 나눔을, 교제를 많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나눔, 교제의 자리로 그를 초대하세요. 그러면서 물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꿈에든 혹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혹은 기도 중에든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주님,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안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없거나 혹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혹은 간혹 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구해도요, 엉뚱하게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구하잖아요. 우의정 되게 해주세요.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엉뚱하게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머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면서요. 하나님께 그래, 맞아, 1000년이 하루 같지. 그럼 하나님께는 1000억이 10원 같겠네요. 그렇지. 이 사람이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그 10원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냐, 하루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떤 분은 내일 아침에 웃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000년 기다리란 말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내 소원이 무엇이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왜 하나님께 구합니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한 번은 우리 제자 훈련생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이루어질 것 같은 것만 구하는 자리에 오늘은 정말 원하지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그걸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받았어요. 제가 5년 정도 지난 후에 그 기도 제목을 들춰봤습니다. 점검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불가능하던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하던, 그것만 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요, 60% 이상,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이미 응답이 끝났어요. 나머지 분들도 진행형이에요. 깜짝 저도 놀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당장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당장 말하기 어렵고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재판하게 하옵소서,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말이 마음에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맞았다. 자, 다니엘도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이런 말로 시작해서 나중에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소원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께 잠깐 묵상 기도한 다음에 소원을 아뢰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자재가 필요하고를 그 자리에 다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잠깐만요, 일주일만 제가 집에서 생각하고 와서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이것 말고도 많아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의 한 여인들 이야기도 많고 참 많습니다. 제가 다 못하는 것뿐이죠. 백범 김구 선생이 있어요. 성경 인물은 아니지만 그가 나의 소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나는 첫째도 나의 소원은 조선의 독립이요, 둘째도 나의 소원은 조선의 독립이요, 셋째도 나의 소원은 조선의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자기 안에 목적과 사명, 인생의 의미와 관련된 이 소원이 명확하게 자리 잡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행복해요. 먼저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 외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목적이 필요합니다. 자기 사명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고 처음에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이 본문을 함께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저에게 먼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금방 안 나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뭔지를.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저의 소원, 저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정리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저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많아요. 사실은 하나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글쎄 뭐가 될까요? 가장 큰 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저는요, 제가 죽기 전에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일어서고 세계를 섬기고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이 그 영향력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멀리 다른 나라에서도 이 땅을 찾아오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부흥을 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그것도 죽기 전에. 이게 저의 소원인데요. 다른 작은 또 소원들도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소망 혹은 소원 혹은 비전, 무슨 말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100% 이상이 되는 것, 이걸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세 이상 장년 숫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19세 이하 0살부터 19세까지 이 아이들 비율이 작년 대비 100%가 넘어서는 거예요. 어른이 100명이면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사실은 200%, 300%, 400% 이 마음을 주셨는데 성도들하고 나눌 때는 처음부터 300% 그러면 놀라시니까 100% 이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어요. 대예배, 그 다음에 중보기도팀, 모든 기도에서 이런 것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요, 하나님이 작은 일들을 하세요. 여러 가지 사역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개발하게 하고 하시는데,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보통 교회에서 아이들 비율이 10%, 15%밖에 안 됩니다. 보통 비율. 그리고 그나마도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요, 8, 90%가 넘습니다. 있는 교회가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이 애들을 많이 낳아서 그 젊은 사람이 다 애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느냐? 한 50% 가까이는 자연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상은 저절로는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전도를 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한다면 주일날 아침에 깨어서 옷 입혀서 밥 먹여서 애들 데리고 나오기도 힘든데, 우리 애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들러서 우리 아이들의 친구를 그만큼 데리고 나와야, 그래야 100%가 간신히 될까 말까 하는 거죠. 자, 이런 건데요, 참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전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향해서요, 정말 저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도와 물질로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다음 세대 비율을 저희 이제 내부적인 통계 수차에 집어넣는데, 매주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아요. 최근에는 저희가 2년 전에 비해서 꽤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 45%에서 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간혹 어른들이 결석을 많이 하는 때에는 50%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50%가 100%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저는 죽전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꿈이 있어요. 제가 간혹 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죽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등교할 때 제가 산에 내려오는 시간인데, 그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세요.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고 이 나라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리더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주변에 유치원 2개가 있고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가 있어요. 총 10개인데 이름을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와 함께 사역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학생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최근엔 한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 큐티 모임을 인도하던 것을 장소를 요청을 하고, 또 저희 교육자가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연결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도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금요일마다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아이들 전도하고, 그 아이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먹여요. 오뎅, 떡볶이, 진짜 많이 먹여요. 그 다음에 모든 놀이를, 저희 교회 노래방도 있어요. 애들 거기 노래도 합니다. 노래방도 있어요. 그거 한단 말이죠. 저는 의왕 우리 교회가 우성고등학교 안에 있는 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꿈이다라는 생각들을 감히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의왕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성고등학교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변화된 주님의 제자가 생겨나서 주님, 이 나라의 주역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탄생되는, 저는 그거 하나만 의왕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 받으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의왕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녀들을 포함해서 이 주변에는 의왕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가 의왕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들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리더로 세워나가는 것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보아라, 보아라. 예, 즉 보기를 원한다니까, 그래 보아라. 그런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믿음. 예. 소경 바디메오가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고쳐준 게 아닙니다. 여리고에 소경이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리고에 거지, 구걸하는 거지가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옆에도 바로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바디메오를 만나서 고쳐주셨고요, 여리고 나오실 때에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여리고에 수없이 많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들어가며 바디메오, 나오며 삭개오, 이 두 사람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 안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바디메오는 외쳤어요.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열망의 표현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도요, 자기 기질에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크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또 나무에 올라가듯이 수줍지만 자기 나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보아라, 네가 불쌍해서 고쳐줬다.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믿음은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나는 간절하게 보고 싶어, 나는 볼 수 있을 거야, 이건 자기 긍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쳐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인격적인 반응.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주님은 메시아시고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거적대기 같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내가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일도 주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큰 믿음 필요 없어요. 겨자씨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진실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바디메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미 소경을 고치셨으니까 내 눈도 고칠 수 있을지 몰라. 고칠 수 있을 거야. 고칠 수 있음에 확신해. 이런 게 아니라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예요. 그거면 좋게요. 그거면 좋게.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제자들이 맹인이에요.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몰라요. 근데 이 영적인 맹인은 봐요. 메시아 예수를. 그가 눈을 떠서 처음 본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거 있다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특별한 것? 신비한 것?
아니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이 세상의 영광에 저의 작은 것에만 늘 이렇게 관심이 가 있고 조금만 틀어지면 마음 아파하고 가슴이 무너져 버려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작은 일에 그렇게 제가 너무 덜컹덜컹 거리지 않도록, 자전거 타고 가면 이 작은 돌멩이 하나 걸리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승용차를 타고 가면 작은 돌멩이 하나 밟아도요 그냥 넘어갑니다. 마찬가지,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공통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에 있었던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처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청년이요, 성년식을 할 때 말을 했던, 저는 실패자 같아요. 저는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했던 그 실패자 같았던 그 청년. 그리고 오늘 거적대기 위에 앉아있는 이 소경 바디메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활기차게 살아갈 때가 많지만 때로는 공고함이 있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넘어졌을 때 거적대기 위에 앉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적대기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이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이시고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의 내면의 간절한 깊은 것을 끌어내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아라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결국 바디메오의 인생은 거적대기 인생이었는데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었는데 일어서서 걷고 뛰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는 여리고의 거적대기가 자기 삶의 거의 전부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루살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내 삶의 작은 거적대기 영역 안에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거적대기를 벗어나서 일어서서 담대히 걷고 뛰고 예루살렘까지 함께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도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생기지만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가 거적대기의 인생에서 사명의 인생으로 뛰는 인생으로 바뀔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주님을 찬양해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친척과 이웃과 내 동료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적대기에서 일어나서 뛰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시련이 있죠. 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어렵죠. 힘듭니다. 마음 아픕니다. 근데 주께서 나를 더 가까이 이끄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